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때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의 힘이 어디냐면 127도를 다스려요. 저 인도,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왕 와스디라는 왕후가 맨날 술 먹고 잔치하고 왕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가는 거라. 술 취해가지고 아니 네가 와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니까 아이 저 인간 폐위시켜라.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폐위가 뭔가 알죠? 폐위가 뭔가 알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어. 그리고 왕후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빈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 빈 자리에 왕후를 간택하려고 간택하는데 누가 뽑혔냐? 렘넌트 에스더가 뽑혀서 이제 왕후의 자리에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에스더를 키운 누가 있냐면 누굴까? 그렇지, 모르드게가 있어. 모르드게는 작은 아버지야.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중직자가 나라의 위기를 알고 렘넌트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르드게 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야. 왜? 이때를 위해서. 시대마다 항상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중직자가 있다. 그럼 반드시 에스더 같은 렘넌트가 키워지는 그런 날이 와야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 비밀을 모르고 아이를 키운다, 가르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나는 0.1%에 속하는 렘넌트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다 포로에 끌려가지고 다 어려움 당하는데 에스더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왕 앞에 아무나 못 갑니다. 왕이 에스더야, 에스더 왕비를 불러라, 궁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3일 딱 금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탁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잡고 있는 호를 가지고 저 에스더를 죽여라 하면 죽어야 돼요. 아니 내가 부리도 안 했는데 왔니? 하고 부름. 그런데 막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말 안 해요.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에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잔치를 다시 한번 초청할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주겠으니 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예요? 말하라면 그냥 금방 말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속이 탄다고 말하고. 그런데 에스더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시간표 속에 나라의 위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180도 확 엎어버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에스더 렘넌트를 통해서. 그럼 이번 달 꼭 기억하여. 나는 0.1%의 1% 복음 가진 렘넌트다. 이렇게 확신 가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만 몰라요. (0.1%의) 복음 가진 누구다?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딱 결단해요.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다. 누구다? 누구다? 왜 0.1%라고 하냐? 잘 봐요. 시대마다 항상 시대는 이렇게 위기 시대 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에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온 땅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염병보다 더한 전염병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만 잘 모르고 해답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이미 세상에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완전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속국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이 시대가 천년 암흑기처럼 캄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 감각이 없다니까. 뭐 때문에? 90%, 99%, 99.9% 솔직히 말해서 뭐가 없냐? 이 시대가 복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복음 없어요. 아니 1%다니까. 0.1%라니까. 99.9%가 지금 뭐가 없냐면 복음 없는 시대 속에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10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을 좋아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요. 다른 정부보다 이번 트럼프 정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멋있어요. 이 사람은 강연하는데 강연이 아니라 설교를 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강연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미국 사람들 생긴 것도 멋있어요. 난 미국 가면 미국 애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나는 원숭이 같고 걔네들이 인간 같아요. 얼마나 뭐해. 키도 크지, 막 얼굴도 팍해나지, 막 코도 빡 세웠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별로 주눅 안 드는데 걔네들 앞에 보면 내가 주눅 든다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없냐?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지금 거의 없어요. 99.9%가 복음 상실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상실하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함몰되고 있다니까. 블랙홀에 막 빠진다니까. 싱크홀에 빠진다니까. 함몰이 뭔가 알죠? 함몰이 뭐냐면 땅이 평평한 땅이 푹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가라앉아 버리니까 자동차가 쭉 가다가 푹 가라앉아 버리니까 자동차가 이게 빠져. 이걸 보고 푹 들어간 걸 보고
싱크홀이라고 그래요. 싱크홀. 뭐라고? 싱크홀이라고 그래. 푹 빠졌는데 싱크홀이 어떤 데는 50m, 100m까지 물이 땅이 쭉 꺼져가지고 여기다 함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도 함몰돼. 그러니까 함몰되고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바다가 슉 함몰되니까 글로 물이 슉 빠지면서 배가 슉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개인이 함몰되고 가정이 함몰되고 청소년이 함몰되고 막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일본에 선교사 가정에 식사를 하는데 그 딸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그 딸내미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일본에 우리 반 아이들 5명 빼놓고는 전부 가정이 다 무너졌대. 부모가 이혼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살고 온전한 가정은 5가정 말고는 없대.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다 무너져 간다니까. 왜? 이유. 온 땅이 우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잘못된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세속화돼 버려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세속이라는 말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세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를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 맞지요? 그런데 늘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는 말 안 하고 휴지를 많이 주세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돈 많이 내세요. 이렇게 교회가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세속된 교회다. 세속화된 교회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복음하면서 삶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지금 함몰된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세속화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지배를 당하는 거라. 세상 모든 문화를 보면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상업화돼 버리네. 망하는 길로만 찾아다녀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 대상 1호 교회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 아이들 보면 교회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뭐하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화장실 가서 마약하는 판인데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2천만 명인데 지금부터 10년 넘었어요. 통계가. 지금은 더 하겠죠. 초등학교 2천만 명 가운데 애들이 500만 명 이상 아이들이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대요. 초등학생이. 캐나다 같은 데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나눠 펴요. 살 때 걸리지만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건 캐나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펴도 된다니까 걔네들은. 내가 배를 타고 밴쿠버에서 저 빅토리아 섬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제 큰 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전에 나가서 바람 쐬려고 이렇게 쭉 나갔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한 80도 넘었어요. 벌벌 떨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이상해요. 그러니 자세히 보니까
일반 담배 피는 것처럼 안 하고 이상한 폼으로 담배를 피면서 자꾸 그 연기를 마시더라고요. 뭐하고 그냥 마약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두 분이 배 위에서 배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옆에 지나가도 너 이 새끼 왜 마약해? 안 잡는다니까. 사고 팔 때만 안 잡히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사단이 이미 100% 공격할 수밖에 없다니.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승리로 막아버려야 된다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정복해버려야 된다니까. 항상 애굽이 지배당할 때 모세 같은 사람, 바벨론에 지배당할 때 렘넌트 에스더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가 공격했을 때 남은 0.1%의 렘넌트,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로마 속국을 완전히 엎어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로마가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나는 1%, 0.1%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암흑 시대도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복음 가진 0.1%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꾼 것 맞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교사들 가슴에 새기고 부모들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우리 렘넌트는 0.1% 복음 가진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목 시작. 99.9%에 속할래? 0.1% 복음 가진 자리에 속할래?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대마다 그래. 0.1%의 복음 가진 사람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의 공격을 업어치게 버린다니까. 뒤집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유도에 상대방이 점수를 막 지금 많이 따고 있어요. 공격을 내가 너무 많이 당해갖고 점수가 뭐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그런데 내가 딱 하나 기술만 걸면 지금까지 있는 상대방의 점수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뭘까? 무슨 기술일까? 무슨 기술? 유전 장로님 무슨 기술이에요? 그걸 보고 뒤집기라고 하는 거야. 딱 들어서 확 뒤집어 버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점수는 무효화돼 버리고 뒤집기 한 판으로 이기는 거야. 우리 0.1% 복음 가진 자들은 뭘 잘해야 된다? 뒤집기 한 판승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버리는 그걸 보고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이 복음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눈 딱 뜨는 순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런 렘넌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다 이 말이야. 민족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전부 0.1%에 이렇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시대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교사들도 부모들도 꼭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냐? 그 시대를 한판승으로 뒤집을 이렇게 렘넌트를 준비해 놨다니까. 그런데 렘넌트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보다 먼저 준비한 게 있어요. 꼭 가슴에 새겨야 돼. 뭘 준비해 놨냐? 모르드게 같은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중직자를 준비해 놨다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입니다. 모르드게 같은 복음 가진 부모가 있고, 복음 가진 중직자가 있고, 복음 가진 교사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이런 에스더 같은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암만 교회가 렘넌트 세우자고 외쳐도 솔직히 말해서 안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달 꼭 기억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반드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를 그래서 남겨놓은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겨놨냐? 복음 회복하라고 남겨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상실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한판 뒤집기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복음 가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한탄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2부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잘못된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 이 프레임을 못 깨면 갇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 있어요. 프레임은 뭐냐면 프레임을 창틀을 얘기할 때 프레임이라고 그래. 틀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틀에 갇혀도 안 되지만은 잘못된 틀은 깨야 리프레임이 돼. 새로운 프레임으로 갖춰지는 거야. 바꾸지 않고는 뉴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프레임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내 삶이 뉴 프레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가는데 한탄만 하고 있지, 원망만 하고 있지, 낙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봐요. 이때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놨어요. 그런 사람이 렘넌트 7명이라니까. 그 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 오늘 준비된 것,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그 시대를 바꾸는 거 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 서밋학교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제대로 해서 늘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려서 이 틀을 갖춰줬다. 앞으로 여러분 난리 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 꼭 기억해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고 속이는 것이 다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익을 주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게 세상이라.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속지 않는 게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속지 않고 사는 게 응답이라니까. 지금 속고 살고 있는 저 현장을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속임수에 우리는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게 능력이요, 속지 않는 게 응답이요, 속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세상을 속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자라니까. 그래서 이번 달 한 주간 한 주간 교사들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확신 주고, 교사도 나는 모르드게 같은 교사가 되어서 렘넌트 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부모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줌으로 지금 아이들 기도 수업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가 조금만 관심 두고 더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회당 거쳐서 집에 오면 이제 샤워시키고 간식 준비하고 식사하고 간식 준비해가지고 식사 끝난 다음에 애하고 포럼합니다. 포럼. 자연스럽게 포럼 문화가 형성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들 속에 있는 문제점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막 문신색이고 유대인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유대인들. 그게 그러면은 학교에서 도덕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빠가 집에서 뭐 하냐면 포럼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만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늘 확인하세요, 집에서. 한 주간 받은 메시지, 저녁에 기도 수업하고 한 메시지, 이거 확인하는데 부모들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를 통해서 남을 자를 준비했어요. 이 남을 자를 통해서 시대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하만이가 모든 계략을,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 계략은? 하만이의 계략은 유다인들을 전부 뭐하자? 말살시켜버리자. 요때 에스더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유대인 줄도 몰랐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저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넌 절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왕후가 돼서도 말 안 하고 있다가 하만이의 계략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니까 이때 두 번 잔치에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하면서 모든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미 하만이가 127도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자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공문을 날렸는데, 그 공문을 완전히 종이조각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회복돼 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불임절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임절.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한 방에 엎어버리잖아요. 이러면서 하만의 자리에 누가 왔어요? 하만의 자리에 누가 총리의 자리에 서요? 모르드게가 그 자리로 간다니까. 하만이가 만든 장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누가 달려요? 하만이가 달려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꼭 기억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뒤집기 한판승으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시작. 다시 정리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뒤집기 한판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뒤집기 한 판으로 확 이기는 거야. 어? 씨름도 뒤집기 한 판으로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어? 잘 이해 안 되면 둘씩 그 교육 중에 교육이에요. 둘씩 짝쳐가지고 뒤집기 한 판으로 이기도록. 그러니까 난 그래서 랩런트들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랩런트들 애들한테 4, 5, 6학년 애들한테 미션을 줘서 둘씩 짝져가지고 휴대폰 딱 하나만 주고 돈 주고 너 지금부터 여기서 네 스스로 둘이 짝져가지고 부산역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라. 그런 미션을 줘가지고 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전부 보호하니까 애들이 이상해져요. 나는 그 유치원 때, 유치원인지 아닌지 유치원 안 들어갔으니까. 그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에 내가 뭘 잘했냐면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세발 자전거를. 애들하고 막 하는데 나를 못 따라와요. 그래 신이 나가지고 내가 우리 형들 따라가지고 우리 큰 집이 한 4km 돼요.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데 우리 큰 집이 있어요. 그 길을 형들 따라다니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큰 도로에 큰 도로 막 자갈도 있고 막 그래 큰 도로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큰 집이 있어요. 그 길을 4km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이 5살인가 6살 정도 됐어요.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제가 어떻게 왔냐고. 그때는 전화기도 집집마다 전화기 없어요. 우리 큰 집은 전화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려야지 되는 전화예요. 그래야 벨이 울리는 전화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도 내일 공휴일이다 그러면 대전으로 갔다가 집에 오려고 하는 순간에 군산 금산으로 가야 되는데 군산 500원 택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주머니에 한 700원 있었어요. 대전 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그 다음날 유엔데이라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라. 좋다. 그래서 집에 전화도 안 하고 500원이면 나 군산 우리 이모집이 신풍동인데 신풍동까지 데려다 줄 겁니까? 이게 데려다 준대요. 근데 우리 이모집을 내가 못 찾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갖고 500원 주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모 큰아들 이름을 댔어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랬더니 대본에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집에 데려다 주더라고. 우리 이모 집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나 군산 왔다.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유엔데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전화해가지고 지금 군산 와서 학교 못 갑니다. 해갖고 하루 결석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해외 나가면 대부분 보면 선교사님들이 해외 마중 나와요. 일본 내가 처음 가는데 마중 나오더라고. 마중 나온다고. 나오지 마라. 선교사가 얼마나 바쁘냐. 내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래 내가 일본 동경 처음 가면서 내가 약도 가지고 내가 찾아갔다니까 교회까지 딱 찾아가니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로리까리라 그래. 막 이렇게 열차를 막 바꿔 타고 가는 거. 다 바꿔 타고 갔다니까.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그런 미션도 줘서 세상을 좀 즐기면서 세상을 겁낼 필요 없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문화를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신다? 문화를 회복시킬 거다.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킬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후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거 많지만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후대 살릴 사람을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번 달 부모들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고 모르드게의 가슴을 가지고 교사들 임해야 돼요. 그런 가슴 안에 후대가 나오는 거지. 에스더 같은 후대가 나오는 거지. 가슴도 없는데, 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오늘 이번 달 11월 달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복음을 회복하시고 남는 자를 통하여 능력을 회복하시고 남을 자를 통하여 문화를 회복하시고 남길 자를 통하여 후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결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약에 정확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컨텐츠. 컨텐츠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가슴에 기도의 컨텐츠를 정확하게 심으세요. 아이들 스스로. 그래서 어제 보니까 페이퍼 한 장에 아이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페이퍼를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문까지 아예 틀을 맞춰서 줬어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이제 기도문을 더 보태서 더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문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틀을 좀 만들어 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봐요. 그래서 아예 한 달 동안 코팅 딱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성경책에 껴놓고 계속 기도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또 나와야 돼요. 이러면은 정확한 뭐가 나오냐면 전도의 컨텐츠가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치유 서밋 학교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럼 아이들 속에 이제 우리 9시에 우리 준목님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너도 이 시간 들어와서 같이 하면 안 되니?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복음을 친구들 속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 진짜 축복하고 진짜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 복음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